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완성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그림을 공개하는데 드디어 천이 이렇게 벗겨지고 작품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찬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상기된 표정으로 정말 대단하군, 예수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잔을 보게 하면서 막 탄성을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잔을 뭉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하기를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이 표정을,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습이 공개되고 그 본질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커튼이 걷어지고 우리의 본질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닮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추한 작은 모습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렸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떨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온통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빼앗긴 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까지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김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낮추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헬라어의 이 타페이노라는 이 원어는 단순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이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속에 어린이가 끼어 있다면 그 어린이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른에 비해서 힘도 못하고 지혜도 못하고 지식도 못하고 키도 못하고 나이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이나 어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심부름도 도맡아서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유대나라 말로 하면 타인의 발을 씻겨줄 수밖에 없는 멸시와 천대의 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두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대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라도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손을 씻었던 회피의 대화였습니다. 의인을 죽이고도 나만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는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즉 당시의 종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 겸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눈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이 발을 씻겨 갖고 돌아오는데 내 발도 씻으려 하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베드로가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제 발도 씻으려고 하십니까?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쭉 보시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특별한 주의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칭호를 받았다든지 뭔가 특별한 칭호를 받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디 못해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주를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 이름에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세워주는 자, 즉 바나바, 권위자라는 말로 그가 이렇게 높여지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자기, 그이, 누구 이렇게 라는 호칭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죠. 사람들은 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이름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일 뿐 모든 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비록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각 각인의 그를 수호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작은 자에게 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작은 자에게, 무명한 자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영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 즉 꼭 나이로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즉 자신보다 뒤에 믿었거나 부족한 이들을 작은 자, 소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들이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뭔가 무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이처럼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고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린이처럼 순결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다 큰 자가 되는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